어느 주일 오늘 같은 일요일 아침 한 남자가 두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지하철은 한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놓고 보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들이 지하철역에 지하철 안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채가기도 하고, 빈 좌석에 방방 올라가 뛰기도 하고, 시끄럽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서 그 아버지 옆에 있던 어떤 분이 힐난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아들을 좀 어떻게 해보시오.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속으로 욕하겠지요.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할 수도 있겠지요. 한참을 가만히 있던 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슬픈 눈과 공허한 눈으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와 제 아들들은 지금 병원에서 막 나와 있는 중입니다. 방금 제 아내는 죽었고 장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아이가 엄마가 죽었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 저렇게 들고 뛰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 아이들이 떠들고 뛰놀고 난리 피는 건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돌아보면 비난하기만 하면 안 될 일이 있던 겁니다. 그 뒤로부터 그 아이들이 내리기까지 그 지하철 칸에 어떤 사람도 시끄럽다고 힐난하거나 야단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꽤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학자지요.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을 쓴 유명한 사람이 자기 경험한 것을 책에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나누어 지라는 말씀이에요. 혼자 지고 가기 너무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가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성취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특별한 주제라고 주제 강의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연속되는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아둘람굴의 은혜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모였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불붙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사회에 대한 분노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폭동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이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여드렸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상처가, 원통함이, 억울함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다윗 왕조를 세우는 1등 공신들이 됩니다. 또 전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자산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돈을 다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재산 문제, 관계 문제 묻질 않아요. 그리고 측은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려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 회복된 것, 죽었다 살아난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차원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이건 거룩한 공동체라고 여겨지는 그곳마저, 교회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거룩한 공동체 속에 죄가 드러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공동체 속에 어떤 부정한 잘못된 죄가 드러났어요. 묻혀져 있으면 괜찮은데 드러났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여기 나오는 1절에 범죄한 일이라고 하니 범죄란 단어가 그렇게 나쁜 죄가 아니에요. 헬라의 죄란 말이 여러 개 나옵니다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죄란 단어가 하마르티아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도 죄고 사람에게도 죄. 이 원어에 보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지은 죄,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이건 아노미아라는 죄인데 하나님께는 큰 죄는 아니지만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범죄한다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파라부토 타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 미끄러졌다 그런 뜻이에요. 미끄러졌다. 그러니까 내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난 그런 죄를 지려고 안 했는데 어떠다 보니까 마치 얼음판에서 아무리 조심스럽게 걸어가도 미끄러진 것처럼 미끄러졌다는 뜻이에요. 그런 죄를 졌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어떻게 해야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원통한 자 억눈 자 속에서 다윗은 작정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더니 그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가 됐지요. 관계가 다 벗어지고 다 엉뚱하게 살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죄를 졌을 때,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첫째, 우리는 그런 공동체 속에 그 죄를 볼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온유한 심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누가 죄를 졌어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정죄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겁니다. 이거 너 그런 죄를 졌어, 회개해야 돼. 그런 죄를 졌어, 나가.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쉬운 걸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정죄할 때 나는 거기서 자유로워지거든요. 적어도 나는 그런 죄를 안 졌거든요. 난 그런 죄를 졌어도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너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난 괜찮다, 난 된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연약한 존재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예수 앞에 옵니다. 그것도 성전 앞에요. 끌고 와서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저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몰라 묻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다 답도 갖고 왔어요. 아니,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저 치라고 했는데 답이 나왔잖아. 이미 칠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아주 교묘하게 예수를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래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거지만 그동안에 예수님이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내 문 사랑해라, 사랑은 없어지는 거지. 만약에 용서해줘라 그러면 뭡니까? 율법을 어긴 자가 되지. 이러지 저러지 못한 상황이에요. 아마 이들 생각에 회심의 미술 졌을 거예요. 예수 잘 걸렸다. 근데 참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간음은 혼자 못하죠. 둘이 해야죠. 남자는 어디가 있나요? 남자는 안 잡아왔어요. 남성주의 사회니까 남자는 용서하고 보낸 거예요.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다 글씨를 씁니다. 무슨 글씨인지 몰라요. 제가 천국 가면 묻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성경은 참 재밌게 묘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요, 돌을 들고 또 어른들부터 내려놓습니다. 살다 보니 죄인지가 많잖아요. 어른부터 나갑니다. 젊은이까지 다 나갔다고 성경 그것까지 조사한 것 같아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거든요. 여러분, 정죄는 쉬워요. 돌로 쳐라, 쉬워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음행의 죄를 다 졌잖아요. 행동으로 아는 것일 뿐이지 얼마나 많이 음행을 품었어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손 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요새 난리가 났어요. 교수님 한 분이 음행의 죄를 져서 난리가 났어요. 또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에요. 절대로 그럴 일을 하지 않을 뿐인데, 그런데 전 그 사실을 이렇게 듣고 생각이 두 가지가 났어요. 첫째는, 사탄이 이젠 교회가 아니라 교회 핵심까지 들어왔구나. 주의 종들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선지동산까지 사탄의 미혹이 들어왔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 감사하게도 나에게도 그런 잘못된 기회가 없었구나, 고맙구나. 두 가지였어요. 저 사람이 말이야, 교수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당사자와 서로 용서하고 다 치워갈 수 있는 건데, 그 고백을 들은 어떤 교수가 그걸 갖고 언론사에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성경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절 맨 마지막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여러분에게 음행하지 않은 자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라고 하면 여기 한 사람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나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아니다,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는, 나도 그런 환경이라면 그런 죄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은 죄가 있고 지은 죄가 드러난 사람을 볼 때 나는 의미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피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긍휼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시대에 신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마음을 뜨끈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돼 있지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뒤에 얘기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전 이 주어를 읽을 때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내가 과연 신령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 다 신령했는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대에서 신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기에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난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거둡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은 그래도 우리와는 다르게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가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우리와는 다르게 뭐 좀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죄 짓죠. 죄 짓는 거 괜찮아요. 회개도 없고 늘 합리화하는 걸 볼 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이름 앞에 우리는 이름 하나 더 붙이고 삽니다. 우리 이름에 성도란 이름이 붙습니다. 우리 이름 뒤에 성도란 이름이 붙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함에, 여러분 헌금함에 무슨 집사, 무슨 목사, 무슨 권사란 호칭도 있지만 대다수는 무슨 성도예요. 성도가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한 불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순간 구원의 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구원 받았지요? 구원의 학교에 입학했어요. 구원의 학교의 커리큘럼은 거룩이에요. 구원의 학교에 입학해서 1년차, 2년차, 5년차, 10년차, 20년차 가면 갈수록 날마다 우리는 거룩을 경험하는 거예요. 커리큘럼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예요. 외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2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1년씩 매년 똑같은 20년을 반복합니다. 그건 신앙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1년 차가 다르고 5년 차가 다르고 10년 차가 달라야 돼.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인가? 오늘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드러나거든. 그죠? 안 드러났으면 드러났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그냥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서 자꾸 얘기합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했다가 막 누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다고. 여러분, 그건 결코 믿음의 공동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신령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일하다가 이제 대학원 마치고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이 저를 축하해주며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는 행복하다. 뭐가 행복하냐? 그런 얘기가. 그래도 우리 동창 중에 목사가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우리의 공동체가 그래도 조금 다른 공동체보다 좀 죄 짓지 않지 않겠냐? 그래도 네가 목사니까 우리를 기도해 주지 않겠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기 중에 4명의 목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교회 나온다고 했을 때 그들은 이런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요. 걔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 걔가 나를 위해서 뭔가 구하고 있겠지. 그게 거룩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난과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더 신앙이 신령해지고 거룩해지는 그 차원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짐을 나눠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를 졌으니까 그 사람 부끄럽게 안 하려고 나도 똑같이 죄를 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 지은 죄를 졌는데 내가 그 짐을 나눠질 수 있습니까? 형제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위로해주고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게 그가 그를 위로해주는 겁니다.
오늘 원문대로 보면 2절에 짐이란 단어와 5절에 짐이란 단어가 각각 한국말랑 똑같이 됩니다. 원어는 다릅니다. 2절에 짐이란 단어는 바로스란 단어인데 무거운 짐이에요. 사람이 들고 가기 어려운 짐, 이게 바로스예요. 근데 5절에 그 짐을 나누어지게 되면 5절의 짐은 브루티온이란 단어인데 이건 혼자 매일 수 있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혼자 도저히 어깨에다 메고 지고 갈 수 없는 짐인데 그 짐을 나누어서 나도 지고 그도 지고 가면 그 짐을 가볍게 지고 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를 졌지만 죄인임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죄인이지만 회개한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절대로 의인이 아니에요. 그럼 나도 똑같은 죄를 졌어요. 저도 죄를 졌어요. 아이고 참 안되고 불쌍했네. 똑같은 죄를 또 짓지 맙시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교회예요.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 IVF 대표를 역임하기도 하시고 미국 골든 코넬 신학대학이라는 좋은 신학대 교수도 역임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한창 아주 잘 나가던 1987년 그 목사님이 그냥 혼외 성관계를 하셨어요. 드러났어요. 다 사퇴하고 3년을 회개 기간을 갖습니다. 다시는 내가 목회자로 성전에 강단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3년을 평신도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평신도로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함께 다녔던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다시 내가 목회자가 된다면, 만약에 다시 내가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된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고 싶다. 예배당 의자에 한 줄에 한 명씩은 정말 부서진 마음을 붙잡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한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다. 이분 목사님이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를 쓴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3년의 회개 기간을 거치고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영적으로 충만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준 목사님이 됐습니다. 예전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성 스캔들 났을 때 기독교를 대표해서 이분이 매주 3시간씩 만나서 3년을 치료해 준 그런 목사님이 됐습니다. 골든 맥도날드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실패했다. 나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나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 실패와 그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이 모이는 교회, 정죄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많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실패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와서 위로하고 회복되는 교회, 내가 내 죄를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막 떠벌려다는 교회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내 문제처럼 아픔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서로 짐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그러면 그 집은 가볍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쉬웁니다. 여러분, 아직도 실패와 좌절과 죄의 짐을 지고 가신 분 계십니까?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죄를 짓고 억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작은 공동체에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소망의 모임과 예배와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다. 기도합니다.